선악과가 악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수준이 갓난아기 수준밖에 안 돼.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막 6월절에 구원받고 온 그들에게 준 수준이기 때문에 그는 한국교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국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항상 이론론이 있지. 육신의 이치. 말은 영혼 이야기 하는데 영혼 이치에서 설명을 하지 않죠. 욕심도 있고 도적질도 있는데 어느 죄가 더 클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욕심의 죄가 클까? 도적질의 죄가 클까?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문자 단어를 잘 봐야 돼. 욕심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도적질은 우리 욕심이라고 할 때 아직 표출되지 않는 거, 그걸 욕심이라고 그래. 도적질은 표출된 후에 도적질이라 그래. 영혼이 이렇게 있다면 영혼의 구조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는 영이 죄를 짓고 마음이 죄를 짓고 육체가 죄를 지어. 기본 이 정도는 한 청년 수준이 돼야 하고 또 원래 목회자들은 이 정도 배워야 되는데 뭐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욕심이 크냐 도적질이 크냐는 비중으로는 욕심이 큽니다. 욕심 크죠. 그런데 죄의 부분에서는 도적질이 더 커요. 요거를 알면 이제 이 이유를 알아. 따먹지 말라라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요것도 죄고 요것도 죄요. 그럼 욕심의 죄는 어디에 해당돼요? 영에도 해당되고 마음에도 해당돼. 두 곳의 죄를 지어요. 도적질은 행동이 따르죠. 이미 행동을 옮긴다라는 것은 영과 마음이 동참했다는 거야. 그럴 때에 영, 마음, 육체가 되는. 그리고 어떤 것일까요? 도적질이 큰 거. 단어로 보면 욕심이 큽니다. 욕심은 어떤 한계성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다는 것은 욕심이어서 도적질이었어요? 욕심. 따먹은 것은 도적질. 도적질은 부분으로는 한 제일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죄로는 행동에 있는 죄가 제일 큽니다. 1번의 죄는 마음이고 마음에 아무 생각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 어떤 나쁜 지식을 들어서 마음에 저장되죠. 그것도 원래 죄예요. 왜? 담지 말아야 할 것을 담았으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와한테 미혹했다면 술 취했죠? 술 취해가지고 거기다 싹 담아놓은 거예요. 1번의 죄는 항상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마음을 제일 많이 다룬다. 마음에 죄가 없으면 이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못해요. 마음에는 뭐가 저장돼요? 지혜. 지식이 저장되죠. 사람이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계 프로그램과 똑같아요. 인간의 모든 움직이는 것은 마음에 저장된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이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나님 제일 경계하고 성경이 제일 많이 다루는 그래서 마음이에요. 마음도 구조가 세 가지죠. 있죠? 지혜, 지식, 진리. 이 지식이 두 가지, 남의 지식, 내 지식. 한국교회 이 정도까지 가려면은 한국교회 문 닫아도 안 못 가. 전해지지 않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에 있는 것은 죄라고 하지 않아요. 선의 지혜가 있고 악의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 장고 원래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여기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저장하고 싶어서 저장해요? 들으면 그냥 저장돼요. 그래서 이 지혜 창고 아무리 악이 가득 찼다 해도 하나님 그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구약 시대는 마음에 여기까지 들어와도 죄라고는 하지 않아요. 행동에 표출적인 거니까. 요 이제 들은 지식.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죄라고 해요. 내 지식과 진리에 있는 걸 죄라고 해요.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일반 욕심은 생각 여기 있지만은 도적질은 행동이죠.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지식. 거의 내가 그냥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생각 내 지식에 있는 것이 한 90%가 여기도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떠오르는 건 내가 이제 깊이 좀 생각해야 남의 지식이 떠오르고 더 깊이 묵상하면 내 지혜 창고에 떠오르지만 보통 내가 빨리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옳다고 하는 지식들이 거의 90%가 그게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태냐,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 이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가장 먼저는 언어. 사람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와의 표현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하라는 거 이미 마음에 저장된 영으로 떠오르니까 생각했죠. 마음에 저장 내 지식으로 만드는 게 점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먼저는 대화를 해본 말이야. 그 대화는 그 사람 내 지식 속에 만들어지는 지식이 떠오르는 거야. 그걸로 대화를 해. 거기 한 10% 정도가 이제 남의 지식. 남의 지식을 섞어. 하와가 처음에는 지혜 창고에 저장해놓고 첫째 날 보고 둘째 날 보고 이러고 넘어가죠. 남의 지식을 첫째 날, 둘째 날 남편하고 말하면서 점차 마지막 때는 이 내지 행동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할 때는 내 지식 만들어지는 것.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것은 기본은 진리 쪽에 뭐가 있느냐를 보는데 실제는 이쪽 봐요. 내 지식. 사람이 심상은 중풍을 메고 왔는데 어떤 생각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아셨어요? 안 아셨어요? 그게 중심이에요. 가장 깊은 중심은 진리 쪽이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판단. 그게 이제 앞에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가 내 지식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와가 이제 따먹었죠. 따먹으면 몰라요. 여기로 이렇게 여기도
진리는 행동, 요게 진리. 요게 더 나쁘죠, 행동. 율법의 모든 것은 행위의 결과로 판단을 합니다. 율법 적용 1번이 이쪽에 있어요. 율법 두 가지 있죠. 하라 하지 마라. 율법 적용. 신약은 여기도 정지 잡아요. 여기 죄라 그래. 음욕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만 형제 노하는 자, 욕하는 자. 여기도 죄입니다. 우리 시는 여기가 죄예요. 여기까지는 죄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 내가 들은 것이 내가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해요? 아니죠. 들었으니까. 그래, 그 남의 들은 지식을 내가 계속 묵상하면서 떠오르면서 이제 이것이 옳다라고 만드는 게 내 지식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오늘 변혜성 목사님 말 들으니까 이거 변혜성 목사님 가르쳐 준 거야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 10대 보면 그런 말도 아닌데 내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게 맞아요. 내 지식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구조를 알지 못하면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를 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따먹지 말라라는 건 율법 때문에 했어요. 구약 시대는 말을 가지고 죄를 정하지 않습니다. 생각 가지고 죄를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죄는 졌어요. 죄는 먹음직도 하고 보면 죄는 졌지만은 행동하기 전에는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첫 번째는 구약 네가 행동하면 이 말이에요. 서로 따먹으면 네가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래서 죄는 짓되 어디까지? 행동으로 죄를 짓지 마라. 그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볼 때는 그 생각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죄가 된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마음으로 갔죠. 요거 따먹지 말라고 할 때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영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고 육체. 육체의 일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망이다. 이렇게 되죠. 물론 바울의 상은 마음에 이런 것도 있어도 사망이고 영에 이런 것도 사망이고 여기도 전부 사망으로 때려요. 바울은. 구약에서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앞에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구약적인 행동 때문에 모든 종교는 요걸 가르치죠. 행동. 요것만 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는 하나 더 갔죠.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룬데 여길 걸 다룬다. 우리는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부자 되고 싶다. 100평짜리 아파트 타고 싶다. 1억짜리 차를 타고 싶다. 일반은 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걸 죄가 아닙니다. 왜? 그거를 법으로 죄라고 하지 않으니까. 기독교 왜 죄라고 그래요? 가장 깊은 거 뭐예요? 육신의 생각. 죄다. 사망이다. 이게 무슨 죄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느냐 짓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를 살고 싶다. 그럼 육체가 원하는 거야? 영혼이 원하는 거야? 영혼은 100평짜리 아파트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오늘 내가 불고기를 양식 먹고 싶다. 뭐가? 육체가. 그럼 죄야 아니에요? 죄예요. 모든 것이 죄예요. 그거를 근원으로 가면은 바울은 왜 이런 말을 많이 했냐면 우리 이치를 종의 이치에 놓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 자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자유주의
민주주의 살고 있는 사람은 더 죄의식을 없어요. 종은 종이 왜 음식을 먹어요? 이러려고. 누구 위해서? 주인 위해서. 먹고 싶은 거는 죄가 안 되는데 내가 배불리 먹고 잘 먹고 싶다는 생각이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한테는.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싶다. 주인을 위해서 먹고 싶다. 그건 죄가 안 됩니다. 죄는 죄인데 성경이 죄를 정의했어요. 그렇다고 그런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징계는 하지 않아요. 구약만 행위의 죄를 다뤘던 것이 아니라 신약도 죄의 정의는 기포, 죄의 정의는 기쁘지만은 행동화되지 않는 것들은 가망성이 있어요. 가망이 뭐예요? 고칠 수 있는 가망이 있어요. 나무가 열매를 일단 딱 맺으면, 육적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부터 열매 맺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날씨만 되면 열매 맺어. 햇빛만 뜨면 열매 맺어. 물만 주면 열매 맺어. 그런데 이 처음 심은 나무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 맺지 않고 자꾸 다른 열매 맺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는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런 거예요. 네 말에 가장 깊은 뜻. 마음의 죄를 짓고 영의 죄를 짓고 육체가 죄를 짓는데 고치는 것은 거꾸로 와요. 육체 프로그램을 먼저 고쳐야 되고 영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요. 죄도 세 개를 다 고쳐요. 우리는 항상 죄하면 내가 육체가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항상 세 개로 생각해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청년 정도면 이 정도 들어가야 돼.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깊이 들어가가지고 죄의 문제를 다뤄줘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점검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변화됐느냐 변화되지 않느냐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라겠죠. 어떻게 새롭게? 신앙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나 상태를 영의 상태는 남이 점검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나를 점검을 해야 돼. 어떻게 점검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럼 아직 진리파는 안 들어갔어요. 진리의 악은 안 들어갔죠. 언어 보면은 그런 옛날에 내가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에베소 4장이죠. 유익하지 않은 말, 부끄러운 말, 덕을 세우지 못한 말 이런 거 하지 말라겠죠. 언어. 사람은 그 언어를 보고 인격이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 나쁘다, 좋다고 말을 해요. 언어. 내가 하는 언어를 점검해 봅니다. 내가 점검한다는 건 내 이 지식의 판이 얼마나 새롭게 바뀌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떠오르는 생각. 이 생각은 내가 생각해서 떠오르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 그냥 올라와. 원래 마음의 구조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식에 있는 구조는 항상 자동으로 영역에 계속 생각이 떠올려져 이렇게. 그 생각을 점검해 봅니다. 그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 담배 피는 거. 담배 골초였어. 교회 다니. 다 골초가 담배 끊으면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 끊었어. 근데 담배는 한편 또 행동을 해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담배 피고 싶은 생각도 아예 안 나. 그럼 뭐가 있어요? 진리판도 지어졌고 내 지식도 지었고 남의 지식까지 지어진 거예요. 그게 완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몇 가지 죄를 지었어요? 신약에 보면은
죄가 한 100가지 정도 나와요. 그 100가지의 죄가 어디서 나올까? 출처가 아담에게서 나와요. 병든 것에서 죽는 것까지를 아담 짧은 건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아담 모델로 세우고 이 한 부분을 떼어가지고 아브라함 편에서, 한 부분을 떼어서 모세 편에서, 한 부분을 떼어서 가론유다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제일 비밀, 숨겨진 비밀. 갓난아이 같으면 아담 무슨 죄 지었어요? 안티크리스찬이 또 그래요. 아담 무슨 죄 지었어요? 그 겨우 과일 하나 따먹었어.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고 죽어라 했을까? 그 하나님? 나쁜 하나님. 항상 안티크리스찬 그래요. 아담과 하와. 기초가 합시다. 아담과 하와는 무슨 용어? 육적 용어다. 육적 용어는 진짜가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죠? 오늘 아니니까 영적 용어. 영적 용어로 아담은 영, 하와는 마음이다.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내 영혼. 이게 기본 설교죠. 근데 우리 한국교 이 기초 자체를 몰라. 여전히 아담 이야기, 하와 이야기,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 아담의 죄가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다. 아담의 죄. 항상 갓난아니까 아담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다.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항상 아담의 표준이라겠죠. 아담의 점검하는 것들은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 아담의 죄 1번 하나님 배반한 죄. 두 번째 자신이 신이 된 죄. 이 말 좀 처음 들어봐야죠. 아담이 신이 됐어요? 안 됐어요?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겠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아담이 신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담이 신이 된 거예요. 신은 주인인데 주인은 뭐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주인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담을 쫓아냈기 때문에 아담은 신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반대로 봅시다. 천사장이 타락했어요. 타락했는데 오늘 그래 마귀 귀신이라 그러죠. 걔는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 그리고 귀신. 신. 왜 신이라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은 교인이지만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가 신입니다. 원칙의 신은 마귀와 하나님이지만 다시 우리 세상으로 가보세요. 세상. 16세기를 인본주의 시대라 그래요. 인본주의 시대가 뭐예요? 사람이 신이다는 거야. 그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신본주의 시대는 신이 신이고 인본주의 시대는 사람의 신이다. 왜 인본주의 사람을 신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만든 배경이 첫 번째는 문화고 지식, 두 번째는 산업이죠. 고대 신본주의 시대는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니까 누가 해줘야 돼요? 신이 도와줘야 해.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인본주의 산업화 시대에서는 전부 누가 해요? 사람이.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신의 이치에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신이 되지 않았더라면 아담은 여전히 종이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습니다. 아담이 신의 이치에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신이라는 걸 보여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의 여정이 둘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갓난아이 같으면 아담이 신의 말에 불복종해서 하나의 진노에 쫓아냈다. 그러나 아이 수준은 맞습니다. 청년 수준은 마귀의 말이 맞았어요. 자기가 신이 됐잖아요. 뭐 마귀가 너 나 신으로 섬겨?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지 마귀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아담 자신이 신이 됨으로써 마귀 편에 서버렸지.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담이 마귀를 신으로 섬겼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자기가 만든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가 행동을 한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자기가 신의 이치에 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신인데 지가 신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넌 나가. 내 집에서 나가. 그래 너를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아는 거지. 내가 신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것인데 내가 죽는다는 거 나는 신이 아니구나. 아담은 돌아와. 그 이유는 아담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살려준 거죠. 고린도후서에 음행한 자, 사탄에 내어줬다고 했죠. 그 사탄에 내어준 목적이 뭐예요? 결과로는 그냥 버리는 거지만은 이미 애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아담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아담은 돌아온 기록이 있지만은 걔는 돌아온 기록이 없죠. 그런데 왜 기록하고 있느냐? 아담을 왜 아직까지 살려두고 보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 말하는 죄고, 이제 우리 영혼 구원을 할 때 아담의 1번은 영예죄. 영예죄가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성가. 두 번째, 마음의 죄. 마음의 죄는 마귀의 지혜를 담은 죄. 세 번째, 육체의 죄. 육체의 죄는 육체의 열매. 네 번째로는 생명이 죽었죠, 영적으로.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허물과 죄. 이 허물과 죄가 영과 마음을 말합니다. 아담의 죄예요. 그럼 여기서 더 깊이로 마음 쪽에 1번. 일반 책들은 한 문장 안에 서론별로 걸려 다 있어요. 자세한 것들. 성경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왜 이렇게 써요? 깨닫지 못하더라. 참조. 유다서 1장 16절만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라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참조 아담으로 가봐요. 생각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 제일 약한 건 생각인데 성경은 아담 편은 기록이 없어요. 선악을 따먹은 후에 기록은 있어요. 행동 후 아담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아담 속에서 최대한 죄를 다 찾아내야 돼. 이 아담을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 죽은 아담을 살려주는 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한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뒤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 사람으로 가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후의 죄.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가 하나도 안 나와? 핑계 됐죠. 두 번째, 그 당시 아담 얼굴로 가봐요. 아담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하얗게 사색이 돼 있어. 왜?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죽인다고 했어요? 아담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뭐 어떻게 받았겠냐고. 죽을 것이다? 죽인다. 죽인다로 받았지. 그러니까 깨달은 순간 숨어버렸잖아요. 죽을 것이다 하면 기회가 있으니까 하지만은 아담이 딱 하나 떠오르는 순간에 죽인다.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런데 핑계댈 누가 있었어요? 여자가 있어요. 그럼 못 면해야죠. 핑계. 두 번째, 죄의 전가. 죄를 한번 떠넘겼죠. 가져가는데. 세 번째, 뭐가 보여 얼굴에? 원망. 네 번째, 분노. 언어는 지금 무슨 언어예요? 불평, 불만. 언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 여자 안 줬으면 줄 때는 좋았는데 이 여자 안 줬으면 난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야. 불평, 불만. 그 다음 혈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없었으면 어떻게? 죽이지. 그 모습 어디 나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하나님이 있어서 거짓말했어요? 아니잖아요. 나 안 죽으려고 거짓말해가지고, 있죠? 거짓말. 여자는 혈기. 지금 아담이 말했어요. 이 여자라고 했어요. 이 여자가 없으면 나 살아 죽어? 그럼 이 여자를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이런 거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보는 눈이 열려 이렇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도 안 보지만 마음 속에 지금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잘 이렇게 익혀놓으면 이제 성경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면 단순히 선악과 따먹어서 이 죄들을 다 본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살인죄죠.
미련한 놈, 나가란 놈이 살인죄. 그다음에 하나님 배반죄. 기본 찾은 것만 10개가. 아담의 이런 죄와 이런 죄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 온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쓸만한 거예요? 쓸만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에베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딱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구원의 책임이야. 아담이 납니다. 이런 아담과 같은 나를 이제 하나씩 찾아를 끄집어내. 그래서 이런 제목들을 하나씩 찾아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인물들 있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 그들의 인물들 속에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반복적인 제 아까 유다서 하나님 앞에 또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원본이에요. 아담 속에는 죽은 모습도 있고 병든 모습도 있고 버림받은 모습도 있고 산 모습도 있죠. 이 모습을 하나님께 죽은 병든 것을 살려주려고 기록한 것들이 성경이란 말이죠. 이거를 올바로 봐야. 근데 그 모든 비밀이 여기 다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이 목숨을 살려준다. 역사 속에 아담으로부터 성경 모든 역사 속에 가장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 누구? 큰 죄는 아담이고 당연히 다윗. 왜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죄를 많이 지었다, 큰 죄 지었다를 어떻게 알아요? 판결 보면 되지. 법원 판결. 법원 판결에서 10년 떨어졌다. 이 사람 한 달 떨어졌다. 누가 더 큰 죄 지었어요? 10년. 무기징역 떨어졌다. 저 사람. 결과적으로 죄를 짓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 다윗이 그 죄를 지으면서 깨달은 것이 죄가 얼마나 많다고요? 머리털보다. 그래서 쓴 거예요.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다. 다윗은 어떻게 깨달았어요? 선악과 때문에. 주야로 뭐였어요? 말씀을 계속 먹었어. 계속 먹었더니 뭘 깨달아요? 죄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설교는 이제 이렇게 이건 해석이고, 이건 해석이고 이제 이 지었던 죄. 아담이 그냥 죄에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설교는 이런 죽은 아담, 이런 죄 많은 아담, 이런 아담을 살려내주는 것이 설교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려요? 요걸 인물들 찾아가면 이렇게. 이런 인물들 누가 이렇게 나와 있느냐. 여기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다 없다? 어디에? 로마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한 10개 썼지만 그 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아이 같으면은 다니엘은 신앙이 너무 좋고 노아는 너무 좋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그런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지켜나갔느냐, 이겼느냐를 기록하고 이들을 어떻게 성경, 그게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 한눈에 전체를 담아가지고 봐야만 비로소 성경에 보여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쉽지 않습니다. 해석도 쉽지 않고, 우리 오늘은 해석만 배웠죠? 해석이 됩니다. 설교는 쉽지 않고, 그런데 해석이 돼야만 우리가 설교를 할 수가 있다. 우리 성경 박사는 지금 뭘 가르치는 거야? 배우면서도 모르지. 이런 구조를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배우면 또 모르는 거죠. 풀어보는 거예요. 거룩한 성으로 풀어보면서 원리를 쭉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풀어보는 거는 이제 책이 없는 거 없고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청년의 위치에서 성경을 보는 것. 우리 이제 많이 배웠죠. 들으면서 구조와 기능 많이 배우면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열리고 그다음에 한 다음에 오면은 1월 달 정도면 이제 1권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열로 들어가면 이 구조, 사람의 모습, 마음의 구조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배워놔야 비로소 이제 성경이 보여지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하나, 둘, 셋. 우리는 뭐 그냥 한 줄로 보죠. 욕심은 어디 서서? 마음에 서서. 잉태해서 죄를 낳았어. 구조, 그림. 욕심이 어디 거라고요? 마음. 여기 씨란 말이에요, 씨. 이 씨가 어디로 연결해? 잉태하려면. 영으로. 정보가 영으로 제공됩니다. 영 속에서 잉태해서 죄를 만들죠. 내 것으로. 여기 정보 수집, 요거는 결단. 그 다음에 요로 죄가 이제 장성해. 점점. 사망을 낳았어. 요거는 어때요? 육체의 부분. 순서. 우리는 항상 위로 읽어, 이렇게. 뭔지 모르지. 앞으로 성경과 다니면 아래로 읽어야 돼. 이거 지금 이야기할래.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쓰지 못해. 왜? 당시 야고보가 쓰는 서신은 보편적 서신이기 때문에 보편적이라는 것은 받는 수준, 아이 밑에 수준. 이거 쓰지 못하죠. 근데 바울이 만약 요걸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요. 바울은 노마서는 구별하고 있죠. 마음의 부분 7장, 영의 부분 6장. 요거는 갈라디아서 쓰고 각각 분리해서 이 한 단어를 한 장씩 써, 이렇게 크게 한 장씩. 설교를 잘하고 하려면 항상 영혼의 구조로 보라. 세계로 보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담 것도 이렇게 봤죠? 전부 이 구조예요. 이거 모르면 절대 성경 못 봅니다. 하나님한테 절대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전하면서 하나님 뜻 전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본 뭐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되려면 영혼의 구조를 이야기해 줘야 돼. 영혼의 기능을 이야기해 줘야 돼. 마음을 이야기해 줘야 돼. 또 우리는 단어만 써. 교인들이 잘 알죠. 영혼 있어요. 마음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말 못하는 거예요. 영혼을 어떻게 해? 아무것도 못해. 마음을 어떻게? 아무것도 못해. 마음을 새롭게? 아무것도 못해. 앞으로 배울 것, 또 하나 배운 것이 뭐냐를 종합해 본 거예요. 간단한 거. 육으로 보는 건 너무 쉬웠는데 푸는 건 어렵죠. 근데 이렇게 다 배우고 나면 쉬워.